항상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찬양 봉헌해 주신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 찾아서 눈으로 보시고 또 귀로 듣는 시간 갖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개역 개정판 195페이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게시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한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는 넉넉한 능력이 되심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는 걸 여러 차례인데 그 중에 한 번 주님을 만난 그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호련하게 그들이 모여서 문장 모이는 곳에 와서 평안의 인사를 전하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건 하나만 하더라도 매우 많은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또 위로와 용기의 말씀들이 가득 채워져 있지요.
그 가운데서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중에서 몇 마디를 같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것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라 이렇게 대수롭게 들려지진 않지요. 그런데 이것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신 첫 마디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대단히 엄청난 권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좀 생각하는데, 물론 이 말씀도 그 내용을 다 같이 나누려면 그 내용에 많은 분량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 말씀 속에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인지 제게 주어진 대로 또 깨달은 바대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을 파송한 일들은 그렇게 뜻밖의 일은 아닙니다. 이미 이 일을 위해서 연습도 하시고 그야말로 인턴십도 하고 다 했던 거기 때문에 드디어 그럴 때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낸다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이라는 말이 그냥 어떤 사람이 누구를 보내는 것과는 좀 구별된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보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왜 보내셨느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만 크게 놓고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당신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뜻이 뭐냐?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지요.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루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하니까 제자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주님의 뜻에 주목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걸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구원의 역사, 당신이 생각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시면서 어떻게 보내셨는가 하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 내가 이렇게 보내는데 내가 하늘에만 있으니까 어떻게 좀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네가 좀 직접 가서 고칠 것 좀 고치고, 그리고 장려할 것 좀 장려하고, 성의껏 수단껏 한번 해봐라. 네가 능력껏 한번 해봐라. 그리고 사람들 구원하는 일도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서 한번 노력을 해봐라 라고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그의 수고나 노력을 격려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보내셨는가? 그렇지 않은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위하는 당신의 뜻을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치시는데, 그것은 그냥 예수님의 역량과 수고와 그 다음에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고난과 권위와 권능을 그에게 모두 주고, 그리고 그 일을 아들을 통해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할 때마다 이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주목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여기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는 것은, 자, 이제 나하고 3년 동안 해가지고서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나한테 배웠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그냥 역량껏 내가 가르쳐주는 그 범위는 여기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니들이 가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개발하고 성장하고 해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당신의 가지고 있는 고난을,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그들을 통해서 당신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을 스스로 하시는 것을 그들로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비단 12제자의 사도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게 우리에도 포함되겠죠.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내 노력과 수고를 가지고 하려면요 정말 힘듭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잘 지키려고 해도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서는 하나님이 먼저십니다, 당신만이십니다, 오직 이렇게 하지만 그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고백이에요. 전 젊었을 때 그게 굉장히 싫었습니다. 하지도 못하면서 입만 나불나불 거리는 것 같은 제 모습도 싫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고백을 우리 입술에 담가주시는구나. 그래서 이게 참 귀하다는 걸 느끼고 감사하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의 결단과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모르긴 하지만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에 총회가 모이는 시카고 제일교회의 그 장로님 중에 CPA 하시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재정을 잘 관리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돈 다음에 하나님이 좋아요. 그러니까 참 좀 경망스럽죠. 어떻게 장로가 말이지 돈 다음에 하나님이 좋다고 그러느냐. 고백으로는 틀린 거죠. 어떻게 돈하고 하나님을, 돈 다음에 하나님이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어떠냐 이거예요. 실제로 돈 문제 걸리면요 예배 뒤로 가야 돼요. 직장의 문제, 돈 문제, 내 재정의 문제 걸리면 뒤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앞서서 하나님 당신이 먼저입니다라고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하려고 하면 정말 힘듭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질주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어떤 때에 거기에 다다르라 라고 하는 연단의 과정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줄기차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시는 것, 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역량에 의뢰하고 내 수고에 의해서 되어질 것이 아니라 하라고 하신, 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살도록 하시는 권능도, 권한도, 권위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제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제 내가 나 혼자 부활하는 거 봤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니들이 수고해서 한번 해봐라, 역량껏 해봐라, 이런 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권능을 내게 다 준 것처럼 나를 믿는 자에게는 내게 모든 권한을 주어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들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신비로움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요, 내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딱딱 맞아진다고 한다면 대단히 그것이 아주 재밌으실까요? 사는 보람이 있을까요? 아마 얼핏 생각할 때, 특별히 어떤 수고와 노력이 꺾여지고 그것대로 안 될 때는 그렇게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죠. 물론 시편에도 있습니다. 흘린 땀만큼 먹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만 내 인생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조금 지나면 무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내가 내 삶의 주관자가 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뜻하지 않은 일이 많아요. 생각하지 않았던 일, 상상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당혹스럽기도 하고 당황도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개입하심 때문에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지만 희망의 신학이라는 말을 한 70년대부터 많이 했습니다. 그건 희망을 갖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시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자체가 희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밤을 잠을 자고 내일 깨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개입하심, 우리가 다 헤아려 할 수 없지만 바로 그런 우리의 과묘하심 때문에 우리의 삶은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것도요, 자, 제자가 됐는데 성령 안 받고 그러면 되겠어? 요즘 우리가 흔히 그러죠.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성령을 몰라? 아이고, 이렇게. 아니, 목회하면서 성령도 못 받았대? 아이고, 저런. 성령 받아야지. 그것도 기본이지, 그건. 그러니까 이제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제 너희들도 성령 좀 받아라 라고 권고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셨다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을 breath on them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숨을 하는데 바짝 그들을 향해서 후 했다고 하는 것으로 상상하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농담으로 이는 닦으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후 이렇게, 여러분 아이들이 있을 때 후 하고 불어보세요. 애들이 막 이렇게 이제 거기에 반응을 하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성령을 니들이 노력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받으면 좋다 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너희들에게 숨을 쉬는 것, 여기 숨이라는 말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들을 빚으시고 당신의 영을 부으셨다는 그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영을 마치 불어넣은 것, 그 부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 제자들에게 강권적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라든가 무슨 결단을 하라든가 없습니다. 그냥 후 숨을 내쉬면 그 숨을 내가 이렇게 쏘는 것처럼 나의 영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임할 것이니까 그냥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죄를 용서하면 용서해 줄 것이고 너희들이 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사면권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축복에 대한 권한도 말, 너희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을 더 크게 느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에게 줬다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뭐 그러면 좋지요. 뭐 내가 다 용서하면 다 용서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 내가 그게 될까요? 이거 또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권한은 제자들이 개발해가지고 그들이 어떤 그 발전해서 성숙해서 그래서 그런 걸 가지면 좋을 거다. 너도 나처럼 그렇게 좀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할 일은 뭐예요? 믿고 용서하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용서하면 그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면 축복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자꾸 뭘 붙이죠. 에이그 내가 뭘 감히 누구를 축복할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전권적인 역사를 마치 우리는 내 노력과 수고로 성취한 것인 양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취했으면 교만해지고 이루지 못했으면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해지는 경우가 신앙 안에서도 비일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복음서의 첫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에서 설교하신 것이 누가복음 4장에 나사렛 고향의 회당에 가서 사셨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쓰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고 갇힌 자들을 다시 해방하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그러면서 그 다음 제가 목수 아들인데 무슨 소리예요? 목수 아들인데 꽤나 잘하네. 아이고 우리 동네 그 인물 났네 이런 거죠.
그런데 그 다음 그런데 그런 일을 네가 어떻게 해? 네가 목수 아들인데 우리가 다 아는데 이런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가 나사렛인데 예루살렘이라면 모르지만 나사렛은 아니지. 이스라엘이라면 모르지만 당신은 아니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씀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도 선포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너희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눌린 자는 해방시켜라. 병든 자는 고쳐라.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사야가 그렇게 자기 스스로 하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하신 말을 놀라고 들으면서 믿지를 못했습니까? 말은 좋지만 그거를 행할 터전이나 여건이나 그 말하는 너를 보니 그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나사렛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축복하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습니다라고 하면 우리 입술이 왜 안 떨어집니까? 내가 축복한다고 그게 대우? 아니 왜 자기가 걱정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주님은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제자들에게 권유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할 수 있으면 꼭 해야 되지 않겠느냐 소명감을 고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상으로 그런 권한을 주겠다는 그런 배려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 보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도록 연습하라, 노력하라, 격려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가 내가 이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맨 마지막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볼지어다라는 말은 그냥 본다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Behold, 안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보시게 하면 그것을 어떻게 피할 수 없는 반드시 봐야 되는 것들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오해를 많이 한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이것을 세상 끝날까지 주님 꽉 붙잡고 있도록 노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끝난다. 주님 오실 때 그때 잘하다가 막판에 가서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권유나 부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같이 있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부른 찬양이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유는 우리도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닮아가서 예수처럼 되는 목표가 되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가? 그것은 내가 이룰 수 없는 내 노력과 수고가 닿을 수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스도를 표상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고 한다면 신앙생활은 연단이나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셨을 때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필요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이미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그 권한과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우리에게 준 권한을, 그 권세를 우리 스스로 포기해버리거나 겸손이라는 미명하에 그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본문인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사도행전 5장은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사도들이 막 하는데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존 기득권들이 이들을 붙잡아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 이러면 사회가 요동치니까 붙잡아다가 감옥에다 뒀습니다. 근데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때에는 천사들을 통해서 그 사도들을 감옥에서 다 풀어나게 해줍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가서 가르치자 그럽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다 나와가지고서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날 공회가 모였는데 이제 공회에서 군대를 보내가지고서 그 감옥에 있는 사도들을 데려오려고 감옥에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빈 감옥이 돼버린 거예요. 깜짝 놀라서 요동하는데 수소문해 보니까 지금 그들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붙잡아다가 놓고 시작한 게 대제사장이 오늘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 예수의 이름으로 온 예루살렘을 다 그렇게 쌓는구나. 그래가지고 니들이 하려는 게 뭐냐? 예수가 죽인 것이 우리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 사람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증인이고 성령이 증인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르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뭡니까? 그들의 이적의 역사는 그들을 통해서 했지만 그들의 역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께서 자기들을 통해서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베드로에게만 왜 그것이 초대교회에만 국한된 것이겠느냐? 지금도 예수를 믿고 그 약속을 가지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믿고 그냥 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또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배경이 그때는 박해를 받아서 유배당했던 때입니다. 유배를 안 당해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너무 버거울 때입니다. 큰 박해가 2개가 왔죠.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박해했습니다. 신앙의 변절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박해를 많이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로마 정부니까 로마의 황제가 저들 신으로 함께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박해를 많이 했습니다. 제사장들로 왕들로 인해서 박해받는 그들을 향해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계시가 무엇입니까?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 여기 나라라는 말은 다른 번역은 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로 왕이 되게 하고 제사장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냥 편안한 가운데서 이런 얘기, 남의 얘기처럼 들으면 그렇게 감동이 없지만, 예를 들면 제사장들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데, 왕들 때문에 여러 박해를 받고 있는데 너희가 제사장이 되고 너희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신명나는 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축복의 말씀이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것이 축복의 말씀으로만 들렸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처럼은 안 들었을까요? 아니, 지금 제사장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데, 왕 때문에 이런 박해를 받고 있는데, 차라리 이제 내가 너희를 제사장이나 왕들로부터 박해해서 내가 노임을 받게 해주리라. 이제 그들을 통해서 박해받는 걸 더 이상 안 해. 그것만 해도 할렐루야죠. 그렇다고는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왕으로 제사장으로 박해를 받고 있는 우리 꼴을 내가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왕이 되냐, 어떻게 제사장이 되냐는 겁니다. 잘못 읽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 읽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었으니 니들이 노력해서 제사장을 가서 그 직위를 따고 그리고 나라를 전복해서 나라를 세워 왕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박해받고 있는 이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권유하고 용기를 주어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힘을 가지고 제사장의 자리를 탈취하라, 왕의 자리를 탈취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노력해야 합니다. 권유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용기를 서로 주고받는 일은 아주 소중한 삶의 그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활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에게 주신 그것이 생소한 것처럼 나와 연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온 삶의 과정들을 보면 사실상 생활 속에서 살아오면서 내가 스스로 노력한 결과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위적으로 베푸신 은혜 때문에 그 축복 때문에 살아왔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요, 삶의 열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고백은 더 높아지는 겁니다. 아하, 내 삶에서 내가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젊은이들이 보면 이 나이 드신 분들이 구태연해 보입니다. 뭐 자기 할 노력도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이지 다 하나님 핑계 대는 것 같다. 그건 핑계가 아닙니다.
인생에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매우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행하지 않으셨으면 어떤 대가를 치르고도 살 수 없는 것들이 우리 되게 하신 것입니다. 생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 거창한 거 아니래도 새로운 삶 속에서 먹는 물 한 모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바라보는 이유가 그를 목표로 삼아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살 수 없습니다. 노력으로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명을 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행할 수 있는 권한과 권위와 권세도 주셨다. 그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당신의 권한과 권위와 권능을 주셨다. 믿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하다 그럽니다. 믿고 고백하시면, 믿고 행하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심을,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오히려 강함을 역사하시고 우리의 다하지 못함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신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되는 즈음에 또 많은 플랜과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 beyond that, 모든 노력으로 닿을 수 없는 그것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한 약속을 당신 스스로 이루어지는 그 신실함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면서 불확실한 미래이지만 확실한 약속 때문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노력과 수고를 믿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노력으로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질 때가 많고 또 수고로 얻어지지 못할 때마다 실망하고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으로 당신 스스로 이루신 그 은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 있으면 그 권한을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능이 있으면 이를 믿고 하나님 주님께서 어디에 쓸 건지, 누구를 위한 건지, 무엇을 향할 것인지 그곳에 그들에게 사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하는 마음을 물질로 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